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다뤘고,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의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하늘 보좌에 앉아 있지 않고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왔는가? 이 험한 세상에 와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하는 의문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의문점에 대한 답을 기독교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성경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편의 내용은 다시 제 아내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예수는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는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상에 왔는가라는 질문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를 너무 편협하고 배타적이며 독선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예수가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대신 그 값을 치르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무엇 대신 그 값을 치른다는 말일까요? 우리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는 대속물로 주려고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편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 한 명도 예외 없이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러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르면 죄를 지은 인간이 피를 흘려 죽지 않고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피 흘려 죽어야 하는 자기 대신에 죄 없는 양을 잡아다가 그것을 죽여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양이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임 당함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값을 대신 당함으로써 그 양과 같은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일으키다가 실패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인류를 죄와 심판,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죽은 것이며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이 편에서 보았던 그림을 다시 회상해 보세요.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선행, 고행, 재물, 지식, 종교 등 인간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림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값을 청산하고 다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어지게 하는 길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석가나 공자나 무함마드나 그 어떤 위대한 인물도 그 자신부터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배타적이라는 비난을 받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면 그분만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문제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 기독교가 독선적으로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죄로부터 구원하려면 그 죄를 대신 담당하고 피를 흘려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일신 하나님이 계셔서 사람을 포함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둘째,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며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셋째, 인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를 없앨 방법이 없다. 넷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음으로써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다. 다섯째, 자신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믿고 따를 때 영생을 얻는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분을 경험하기 전에는 모른답니다. 세상살이가 결코 쉽지 않죠? 외롭고 힘들 때가 많이 있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과 상담해 보세요.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고 하셨어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에 평안은 다른 말로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어떤 것이기에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과는 다르다고 하셨는지 예수님을 만나 정말 그분이 말씀하신 기쁨을 맛보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답니다. 이 영상들을 시청한 여러분은 예수님을 연구해보고 꼭 믿어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1편부터 4편까지 공부한 기독교 복음의 모든 내용이 성경이라는 책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짐으로써 전 세계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라는 책은 누가 왜 썼는지 과연 믿을 만한 책인지 여러분과 함께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속에 모든 책들을 세어보면 66권이나 됩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이 통으로 묶여있는 두꺼운 책인데요. 누구나 본 적은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간단히 말해 한 민족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어졌는가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올 것이라는 예언적인 내용이 중심 주제입니다. 신약 성경은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인데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여 그분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했는가를 설명하고 언젠가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올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책은 하나도 예외 없이 누군가 그 책을 지은 이가 있지요. 그러면 66권이라는 이 많은 성경의 책들은 누가 언제 썼을까요? 성경의 저자는 몇 사람이 모여서 집필하기로 결심하고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완성한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쓰여진 기간은 BC 1500년경부터 AD 100년경까지
약 1600년 동안이나 됩니다. 그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언어로 쓰여졌는데요. 이 저자들은 농부, 목자, 군인, 왕, 어부, 의사, 세무공무원, 천막 제조업자 등 다양한 배경과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살았던 시대와 장소가 달랐기 때문에 대부분 서로 얼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6권을 하나로 묶은 성경의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짝이 맞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되었지만 실제 저자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구나 죄의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며 따라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축복합니다. 이제 친구나 지인에게 소개해달라고 하여 꼭 교회에 가서 기독교 복음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 중에 현재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다음 5편도 꼭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